다 함께 큰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우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과 10월은 결실의 달, 또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 추수의 계절 두 번째 달, 10월 달 첫째 주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2022년 10월 1일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 한 획을 걷고 커다란 족적을 남긴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날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2022년 은퇴 및 임직 예식을 은혜 주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임직자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해서 복받는 임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퇴자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셔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자원하여 바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이 조직이나 집단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 한 가지 같은 목표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오랜 시간 함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이 그러하고 칭기스칸이 세운 제국이 그러합니다. 왕의 명령에 모든 군대가 일치 단결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나라가 부강하고 평화로운 시대에는 지도자와 백성들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볼 때 성경에 나타난 부강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기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 언제인가 다윗 왕 시대가 그러했고 히스기야 왕 시대가 그러했으며 요시야 왕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또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힘써 일함으로써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완공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한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은 이 공동체 전체가 합심하여 일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일을 마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고 감당하고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가지 일에 전심전력하고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본문 4절, 앞서서 본문 4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성소를 지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이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 성소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이 장에 이르러서야 성막 건축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32장부터 34장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의 갱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첫 단계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건, 예물을 바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음에 감동된 대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곧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의무적으로도 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그 의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렇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 것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나 이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이 명령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모세 그 곁에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감동하여 스스로 성막의 재료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서로 의논한 것도 없고, 누구는 무엇을 가져오고 누구는 어떤 것을 가져오고 또 이렇게 권하거나 배분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발적으로 마음에 감동된 대로 자기의 있는 소유를 이제 찾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유들이 중복되어 겹치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가져오면 겹치는 것, 또 모자라는 것, 또 필요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 백성들이 일치단결하여 가져오니 그 재료들이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면 각종 재료가 준비되어야 하죠. 그런데 성막의 각종 재료, 이것을 준비하기 이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 감동과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는 진정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직접 나와서 이 교회를 지으면서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과 그 기도와 간구와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의 교회에 함께 세운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동력하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자원이고 재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건축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쓰임받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격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한 것밖에 없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자원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원, 그 재료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앞을 보시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도 무언가를 봅니다. 하나님도 무언가를 봅니다. 보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조차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의 마음의 자원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외모적으로, 외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중심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항상 살피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바치는 감동의 신앙생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 바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잘하는 것보다 조금은 못해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또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혼자서 100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80점이라도 우리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참으로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자신을 바치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고 내어놓기를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지 하기 싫고, 하더라도 그 일이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도 없고,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도 없고, 일을 하다가도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마음이 없으면 성막을 짓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가끔 어디를 가다 보면 분명히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가 멈춰져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가끔 종종 볼 수가 있죠.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사의 일이 중단된 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있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있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즐거움으로 더 깊은 자리,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즐겨 하는 자. 지금 엄청난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중고의 어려움, 아니 N중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고 형통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아픈 일이 있었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6년에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거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둥,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이렇게 되었다는 둥,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둥, 지도자가 무능해서 그렇다는 둥,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둥,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들은 어떻습니까? 호화찬란하게 짓고 그 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나 몰라라 한 안타까운 세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 중에 예배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 말씀 중에 헌신하지 않는 곳에 헌신으로 드리고자 하는 고백의 가사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도록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진정한 헌신을 하시는 자,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어찌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자기는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은혜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보잘것없는 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물론 스가랴 선지자도 강력하게 책망하며 외쳤죠. 모든 나라로부터 귀한 제돌이 도착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이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학개 2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쓰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으니 16년 세월을 기다렸지만 움직임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켜서 움직여서 그 나라의 보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짓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남자나 여자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각종 물건을 하나님께 가져와 바칩니다. 본문을 보니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온 예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린 사람은 이렇습니다. 22절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7절 모든 족장,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하나님께 이 모든 예물을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한 마음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누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대로 나의 눈에 들어온 대로 본 대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시고 보답해주시고 또 더 많은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다 동참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면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물건들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죠. 하지만 지금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아끼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을 작정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있었으니 그것을 드리고 하자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부부는 일부를 감추어두고 모든 것을 가져왔노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거짓말의 대가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두 사람 모두 각각 비슷한 시간, 짧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력함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동력, 협력이 곧 성막을 짓는 진정한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협력 자원이 또 동력하는 그 마음이 어떤 물건보다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물질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고자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제 이후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힘쓰기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받은 은혜와 감동을 행하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성별이나 계층을 뛰어넘는 감동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하면 나도 할 것이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감동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나의 감동의 솔선수범, 그 은혜의 감동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그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샘솟듯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실타래처럼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하나 지켜보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동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자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져왔다, 그리고 드렸다 라는 이 동사가 매 절마다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나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족함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자의 행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은혜 받고 받은 감동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온 것,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는 것,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하고 마땅한 행동이요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보며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는 것.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는 것. 아멘. 심지어 그것이 목숨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실을 짜서 가져옵니다. 족장들은 각종 보석과 성막 내부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용되는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계층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소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도 보니까 여인들이 더 적극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여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그 소유물을 드리는 그 적극성과 열심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자기의 것이라고 아까운 생각을 가진 여인도, 피곤하다며 꾀를 부리는 여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감동의 발걸음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을 위해서 줄을 잇고 또 줄을 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 있는 감동이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성취하는 자원이 되고 재료가 됩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와 드리기를 힘쓰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으니 그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서서 일하니 피곤하지 않고 감사가 쌓이고 또 은혜가 쌓이고 감동이 쌓이고 감격이 쌓이니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의 감동의 기쁨의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은혜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는 은혜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 그리고 감동의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디안 부락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디안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추장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얼마 후 이 추장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선교사님께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주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이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슴 가죽을 쓰시지 않습니다. 인디안 추장은 이 말을 듣고 실망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마리의 백마를 가지고 와서 또 이 추장이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우리 부락에서 나와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백마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번에도 그 말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추장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가져옵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추장의 상징입니다. 저는 추장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주님께 바치기를 원해서 이 뼈로 만든 장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마저 거절당합니다. 추장은 식임이 낙심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 지금까지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다 바친다고 가져왔는데 이제 드릴 것은 제 생명밖에 없습니다. 추장의 이 고백을 듣고 선교사님은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장님,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추장에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며 이 추장과 같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믿음도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같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바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누리는 은혜가 이제 새로운 임직식을 통해서 세워진 임직자들, 또 은퇴자들, 그리고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바쳐야 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